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으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함께 그를 믿으신다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십니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간단한 그 마음에 손을 얹고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더욱더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화창한 봄날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자연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흡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안에서 일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까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꿈을 쫓지 말게 하시고 자랑도 말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며 내려놓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신발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갔으며 탕자는 세상 속으로 갔고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믿었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다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계절은 변함없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건만 우리의 마음은 추운 겨울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생활 터전인 많은 집과 건물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귀한 생명이 다치고 죽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있고 또한 그 부모와 헤어져 고아가 되어가는 모습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파괴적인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의 우리 조국을 보면 꽃들이 피어난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은 서로 피하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되어 온 백성이 두려움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 백성인 조국교회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물실의 우상과 불신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돌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 반드시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고 상식이 보편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게 하시고 특히 사후로 분립개척하는 강태 목사님의 더 이음 사랑의 교회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사 순조롭게 분립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환 교수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 걱정에 쌓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풍족하게 채워진 은혜가 있길 원하고 바라오며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상고하는 즐거움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마음 깊은 속에서 울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더사랑 가정세움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본당에서 가정세움 학교 참여를 신청한 200여 가정이 첫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로 준비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놀라운 일이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실 좌석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3, 4층 500석, 5층은 300석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파송되는 4호 분립개척을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철학신학 서강대 명예교수로 사역하시는 강영안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4호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분립개척이 4월 3일 주일 3부 예배 중에 파송식을 앞두고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음 기도에 함께 헌신할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가정, 지역사회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VIP를 11월 중에 있을 행복축제에 초대하기 위해 1차 작정을 합니다. VIP 작정 카드에 태신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부활절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TN 통독과 제3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신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일 더사랑 기도회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집, 이음 기독학교 봄학기 편입생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VIP 작성 카드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소중한 분들의 이름과 함께 뒷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준비해 주시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 1차 작정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호 분립개척 더이음 사랑의 교회 장소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23-9번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파송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 더이음 사랑의 교회 파송식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 파송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음 기도 헌신자 모집, 신앙 강좌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영환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서 15년간 철학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신학을 가르치시는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2007년에는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며 무신론과 싸우셨고요. 다수의 저서를 통해 우주론, 삼위일체,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 논하시며 기독교를 변증하시는 대가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마침 한국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25년 가르쳤습니다. 15년이 아니고요. 이게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네요. 현재는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한 50년 전에 70대 중반에 가셔서 공부했던 그 캘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듬뿍 누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와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쓰시도록 하셨으니 저희들이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 여러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부활절을 언제로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결정된 뒤에 이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 50일을 이제 오순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계시다가 그리고 10일 뒤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기까지 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날까지를 이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지키는 사순절, 그 다음에 동방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무슨 콥트 정교회, 이 정교회 전통에 지키는 사순절 조금 다른데요. 정교회는 8주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8주 앞에부터 이제 지키는데 한 주에 이제 5일씩 해서 이제 40일을 지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올해로 치면 3월 2일 애쉬 웬스데이 뭐라고 그러죠?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금요일 이전 목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40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3월 2일 그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절 그 4월 17일까지로 이제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손으로 세어 보시면 실제로는 46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6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6일은 빼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 과정을 기념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무슨 슬퍼하는 그런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지키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훨씬 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회와 아울러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로 인한 기쁨이 강조되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두 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날 그리고 이제 3주 뒤에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지키게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넷째 주일에 공통으로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누가복음 15장 32절까지가 공통으로 묵상하는 성경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 비유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 탕자 비유를 포함해서 이제 두 비유가 그 앞에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잃었던 그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셋 다 초점은 목자와 여인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요약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도 귀하지만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 그 목자의 이야기.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잃은 그 여인도 그 집을 쓸고 또 빛을 비추어서 결국 동전을 찾아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잃었던 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하고 기뻐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 비유가, 이 세 이야기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잃었던 겁니다. 잃었습니다. 양을 잃었고 동전을 잃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잃었던 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런 그 양을 찾았고 그리고 이런 동전을 찾았고 그리고 잃었던 그 아들이 되돌아와서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거기 보시면 24절,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쁨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기뻐한 나머지 혼자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양을 찾은 사람도, 그리고 동전을 찾은 그 여인도, 그리고 아들을 다시 얻었던, 다시 아들이 살아난 그 아버지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같이 먹을 정도면 그 숫자가 무슨 5명, 10명 정도가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목자와 그리고 여인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 밝혀준 겁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찾아셔서 이제는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장 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의 되돌아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의인인가? 저기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 99,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 자신으로 자족하는, 내 자신으로 만족하는 그 99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그 내용에 나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상관없는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 셋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건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사항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가까이 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로 봐서 중심 인물들, 주류 인물들과 그렇게 가까이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히브리 말로 암하에레츠라고 부르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 민중들, 주류에서 밀려난 그 사람들, 여기서 특별히 두 그 부류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같은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가는 그 사람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인들, 이 죄인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 창녀들입니다.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단순히 영접하고 이렇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을 보면 음식을 같이 먹는지라. 음식을 같이 먹는지라.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이게 영어로는 커뮤니온입니다. 뮤니스, 빵을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벗삼아서 친구하고 밥 먹고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먹고 마시고 그 죄인들과 앉아서 담소하고 그들과 친구하고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죄인들의 친구라, 죄인들의 벗이 된 사람이라. 아마 오늘 우리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을 견뎌내기가 힘들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좀 지체가 높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뭐 좀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좀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셔야지 그 어떻게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더구나 문제 삼는 그 수군거린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연히 토라 그 율법을 그걸 복사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어떤 욕설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회, 그 당시로서는 그 사회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아주 제대로 지켜 살려고 애쓰던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형성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 BC 587년에 이제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와 같은 그런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그룹이 민간인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짓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대단한 그런 사람들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 내가 구하러 왔다. 그걸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누구로 보는가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인으로 보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로 보고 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말씀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나는 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은 하나는 그 배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부르는 그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아들이 둘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맏아들, 그 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죽은 자 취급하는 거죠. 뭐 부친 살상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자기가 가질 그 분깃, 자기가 가질 그 유산 몫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바꾸어서 들고 이제 외국으로, 타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 가서 그 재산들을 다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돼지들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또 한 노동자로 거기서 일을 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대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 하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아들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것조차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산 그 큰 아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을 보면 한 아들은 우리가 명백하게 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처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표현 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에이스 해 아우톤 엘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를 떠나서 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들,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종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일용직으로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왔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시켜서 잔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관계가 다시 맺어진, 죄인에서 이제 말하자면 의인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아마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반한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스스로 유산을 물려달라 한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물려받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장한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논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서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종을 불러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 그렇게 전해 주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 보면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온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이제 불평을 털어놓죠. 아버지의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공정한 분인지 정당한 분인지 그걸 따져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한 것이 그게 이 큰아들이 보기에는 부당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유산 나눠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떠났죠. 그것도 더욱이 이방 나라에, 그리고 이방 나라에 나가서 그걸 모두 탕진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동에서 특별히 유대에서 하던 그 풍습을 아버지가 지켰어야 됐습니다. 아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작은 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풍습은 뭐냐 하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그것도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왔을 때는 자기가 옛날 살던 공동체 그대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이제 질그릇을 그 아이에게 던져서 깨트립니다. 깨트린다는 것은 곧장 네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가 없으니 네가 탕진한 그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비록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아야 한다. 그걸 이제 커자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유대 풍속으로는 베일리라는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부당해 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당해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동생에게도 부당하게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쫓아내고 당연히 이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기 집에 들이질 않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잔치조차 베풀어 주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한 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이, 여기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셨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찐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저에게는 송아지보다 훨씬 조그만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아버지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지금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작은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작은 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맞았을 뿐만 아니라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회복해 주셨죠. 잃었던 아이를 다시 얻었습니다. 죽었으나 이제 다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도 그것도 그대로 스스로 재산권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산 삶을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완전히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버지가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금방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할 정도로 풍족한 그런 재산이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집에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큰 아들도 사실은
논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논밭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누려야 할 그 자유와 그 특권과 거기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큰아들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설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바깥에 나가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아.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저렇게 되면 자유로울 것 같아.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고 마음대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가 죄일까요? 무엇이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둘째 아들을 죄인, 스스로 죄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 걸까요? 많은 게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마치 죽은 것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그걸 무슨 투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강하게 살기보다는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면 기피할 돼지를 치는 일,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돼지 치는 일까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더라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 한 일, 뭐 돼지를 치는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곧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뱀이 이제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거, 우리가 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하와를 속였습니까? 먹어봐. 너희들이 지혜롭게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 알게 될 거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이 뱀이 하와한테 했던 유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지 말라 한 거, 그거 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게 그게 죄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탐심과 연관이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죄가
고통을 준다면 마치 죄를 짓는 순간, 나쁜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하는 순간 대단한 고통을 준다면 아무도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게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뱀이 한 말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네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단순히 기준이 아니라 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 거야.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눈이 밝아져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바깥의 자리에 앉게 된 그것이 다름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오는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모든 구체적인 행위들은 이 죄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그러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 9절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물론 숨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뭐를 했느냐? 왜 지금 네가 내 바깥에 서게 됐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바깥에 선 이 두 아들의 경우를 보면 누가 지금 아버지 바깥에 서게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 바깥에 서게 됐습니까? 작은 아들, 탕자, 분명하게 하나님 바깥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죽었으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가슴 속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지만은 살상은 아버지 집에 있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인지 아니면 늘 집에 있긴 한데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마치 주인과 종처럼 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는 평안과 기쁨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마치 종처럼 속으로는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 아들 보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런데 그 이전에 보이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여러분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니? 얘야, 아들아 라고 붙이지도 않았어요. 여기 얘야,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Oh my dear son, 뭐 그 정도 되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히람 말로 테크논이란 말인데요. 이 테크논이란 말을 쓴 다른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얘야 테크논, 어머니가 부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는 말 얘기보다는 어머니가 애한테 부르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부르는 호칭.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어머니가 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때 얘야 테크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자유를, 아들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만일 그 자유를 누린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게 지식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무슨 사회적 네트워크든 그걸 다 상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좀 더 간단히 제가 줄여야 되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은 건동아시아, 그 중동에서 볼 수가 없는, 해서는 안 될, 아마 우리 한국 유교적 전통에서 보더라도 도무지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크자자라고 하는 그 풍습에 따르면 동네 어른들이 나가서 그 아들에게 들어오는 그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관계 회복이 나중에 가서야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저 멀리서 나타난 아들을 보고 금방 알아채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뛰어갑니다. 그냥 뛰어가. 이 뛰어간다는 말, 이게 이제 히란말 드라마, 우리가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연속극 뭐 무슨 드라마, 그 드라마 그 동사인데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갔으면. 그러니까 채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아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달려가요. 무엇이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보고 척은히 여겨. 보고 척은히 여겨입니다. 히라말로 이게 이데인 에스플랑크니스테란 말인데요. 여기 척은히 여겨 에스플랑크니스테의 그 뿌리 말이 스플랑크나입니다. 스플랑크나라는 건 내장, 간장, 심장,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도무지 애간장 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에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얼마나 짧은 성경입니까? 그 한 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에요. 거기서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그는 나의 심장이라, 우리말로 심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나의 심장이라.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이제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아마 도망쳐 나온 종이었겠죠. 돌려보내면서 이를 종으로 뿐만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 그렇게 바울이 부탁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나의 심장이라, 지극히 내가 온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표현을 쓴 말이 그게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플랑크나라는 말요, 그게 다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3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 31절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떻게 했죠? 33절 32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 보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가고. 이때 피하여 지나가고, 히라말로 안티파 엘톤이란 말인데요. 엘톤은 같다, 파르 그 곁으로, 안티 완전히 등을 돌려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의 다루.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하게 가까이 가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34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론 불쌍히 여겨. 에스플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겨. 그런데 같은 표현이 다시 3장 앞으로 누가복음 7장으로 여러분 가 보시죠. 7장에 가 보시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 있을 때 은한 청년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아들 독자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꼭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에게 이르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그렇게 그 청년을 살려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같이 떠오르는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득한 그 도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다고 증거하라고, 그걸 전하라고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니느웨 성 아수리아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리아는 이집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
이 조그마한 나라를 끼워가지고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도시가 망한다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적인 그 아수르를, 그 가장 큰 도시 니느웨를 치시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더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거기 가서 니느웨 성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 니느웨 그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심판하실 이유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격돌 현장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니까 한 번 정하신 건 행하시는 분이시니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심판하실 거나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혹시 니느웨 사람 한 명이라도 아니면 두 명이라도 회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벌 안 하실 텐데,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베푼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능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처음에 요한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레 먹게 하고 해서 결국 그 박능쿨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죠. 요나가 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또 대들죠. 왜 그러냐고. 요나 4장 마지막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죠. 1291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니까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그냥 봐줄 텐데 뭐라고 제가 그 고생 해야 됩니까? 저 도망간 것 붙잡아가지고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십시오,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40일 만에 망한다고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전한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옳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요나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늘. 그러니까 박능쿨 하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너 잘 생각해봐.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령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유아들,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인펜트들, 그 유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얘들이 뭐 왼쪽 오른쪽 분리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60만 내지 한 70만 이상이 되겠죠.
그 당시에 그 근처에 가장 큰 도시이니까요. 칼빈이 이 주석을 쓸 당시 그 당시 파리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이 니느웨 도시, 그 큰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도시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멸망을 시키겠냐. 더구나 자기들의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둘러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이방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내가 지은 백성들이고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입혀주고 다 살게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 번째로 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와 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텐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서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이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삶을 선물로 알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배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의 선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었지만 잃어버린 형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한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은혜하는 사랑,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살 수 있는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요. 늘 우리를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심장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담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살리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